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 이 구조 분석을 해보면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하고 3장하고 4장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장과 3장 중간에 있는 2장은 그 성경의 이 분류상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분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장르로 이제 분류하게 되어지는데 그 분류로 이 요나서 2장을 분류하면 바로 회개시,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요나서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명령을 선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공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왜 갑자기 이런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는가 이제 제의를 드리면서 신에게 물었지만 그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대답이 없죠.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빠져서 다 죽게 되어진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사공들이 그 요나를 집어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죠. 이 요나서 2장은 그 연속상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그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요. 그리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중간절에 보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요나가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그리고 죽음이 그에게 엄습하는 그 큰 두려움과 큰 그런 놀라움 가운데 이 요나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요나가 이제 자기가 당한 고난, 자기가 당한 어려움, 자기가 당한 힘듦,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되는 고난은 단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그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직면하고 있는 요나가 바로 이전과 지금 겪고 있는 총체적인 고난, 총체적인 어려움, 총체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나가 사공에 의해서 여러분 바다로 던져졌을 때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언제 집어삼켰을까요?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사공이 요나를 바닷가에 바닷물에 청동 던졌을 때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큰 물고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를 집어삼킨 것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물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물속으로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가 사공에 의해서 여러분 물속에 버려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곧바로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물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사공에 의해서 물속으로 버려짐을 당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첨벙 빠지면서 그 깊고 깊은 그 심연의 바닷속으로 이 요나가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여기 구덩이라는 말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지고 하염없이 저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여러분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내가 죽는 거. 이게 죽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공포,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두려움을 그가 한 몸에 다 받아가면서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 요나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가 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갑자기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번 머리에 이걸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공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지금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첨벙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상황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다 깊은 곳으로 지금 요나가 막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는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게 끝장났구나. 이제 이것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어 없어지는구나. 그 찰나까지 간 거예요. 그 막바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신 큰 물고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죽음의 구덩이에까지 내려온 요나를 여러분 집어 삼킨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올린 요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요나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건과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와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건져 주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요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나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어요? 요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의 노력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1장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요나가 그 물고기 여러분 그 바다 깊은 곳으로 그가 떨어져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을 때 요나가 거기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가 호소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단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의지는 없어요. 자기의 노력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요나가 건짐을 받은 거죠. 마침내 그가 이제 이런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요나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복수입니다. 그 모든 자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스스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큰 두려움과 그 죽음의 구덩이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입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요나서 1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예언자로 아버지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자기 당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자기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이다. 번영하고 번성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예언의 성취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 보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신실함을 가지고 언약적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가 힘있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순간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신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직면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위기, 이 어려움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성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그 삶을 영위할 것인가, 그 테스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슨해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나태해지셔도 안 돼요. 또 이런저런 정황들,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 언약적 신실성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자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물에 빠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헤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요나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그 높은 파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요나가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그가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덩이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이건 심판의 과정이죠. 심판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심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가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집어 삼킨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격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물고기를 예배하고 준비해 주시사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자격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통하여 죽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기가 잊어버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가 인식하게 된 게 뭐예요? 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에 상관이 없이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그것을 노래해요.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나서 2장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처한 상황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가운데, 신실한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헤세드는 그것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하고, 나는 버리고, 나는 주님을 떠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쳐도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하고 한 번 구원하기로 한 영혼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아니 심판 중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과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헤세드는 그런 영혼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누구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기다린다. 자격 없고 심판 중에 있고, 아니 이미 심판받은 우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공고한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